구약 성경은 시편 53편이 있습니다. 시편 53편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편 53편.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이롭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한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벗어내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여 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한 자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한 자는 무지하며 저희가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저희가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며 너를 대하여 진친 저희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시니라. 하나님이 저희를 버리신 고로 네가 저희로 수치를 삼게 하겠도다.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국이 있고 하나님이 그 백성의 포로된 것을 버리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주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다윗의 시편을 보는 가운데 오늘 이 53편의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이 53편은 여러분 성경에도 나와 있겠지만 부제로서 다윗의 마스길 이렇게 되어 있죠. 마스길이라는 것은 다 아시다시피 교훈입니다. 그래서 앞서서도 우리가 이 교훈시 중에 하나를 함께 본 기억이 있습니다만 이 시편 53편도 교훈시 중에 하나죠. 그런데 이 시편 53편은 사실은 14편하고 짝을 이루는 그런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14편을 보시면 이 53편하고 거의 흡사해요. 조금 다르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비슷한 시가 왜 두 개나 있는가 시편에,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의견들이 많고 신학자들마다 의견이 분분하죠. 어떤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시편 14편을 다윗이 썼는데 이 53편은 누가 그거 베낀 거다 이렇게 얘기까지 합니다. 마치 본 듯이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뭐 우리에게 아무 자료도 없어요. 근데 비슷한 시지만 분명한 차이점이 있고 강조점이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편 14편이 아니라 53편을 우리가 함께 봅니다. 자, 이 시편 53편에서는 다윗이 무엇인가 중요한 진리를 지금 교훈하는데요. 그 교훈의 그 핵심이 무엇인가 우리가 그것을 잘 파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 이 노래가 시작하는데 뭐라고 시작하냐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의 얘기를 하나님이 없다라고 한다 이렇게 하면서 이 노래가 시작이 돼요. 그럼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그 사상과 문명은요 이 명제를 기초로 합니다. 세상의 모든 가르침들은 무엇을 기반으로 하느냐면 하나님은 없다 하는 것으로 그 모든 것을 바탕을 해요. 그리고 그 위에다가 무엇을 쌓아놓습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학교 다니면서 배운 모든 것들, 우리가 교육받은 것들, 살면서 누리는 모든 문명에 사실은 현대 문명의 기초는 하나님이 없다는 이 사상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여러분도 다 느끼시겠죠?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엄밀하게 얘기하자면 하나님이 없다라고 믿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없다는 증거는 그 어디에도 없어요. 그런데 마치 그런 증거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없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믿습니다. 그리고는 자기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이것도 믿음 체계예요. 무신론이라는 것이 굉장히 단단한 신앙 체계입니다. 그냥 이유도 없고 뜻도 없고 증거도 없는데 논리도 없는데 그냥 믿는 거예요. 그런데 무서운 것은 그 믿음의 기초를 삼고 모든 것이 쌓아 올라간다는 것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삶을 보세요. 일반적으로 그냥 뭐 악인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사람들의 삶을 보시면 그 삶으로 뭔가를 추구하고 이 세상에서 돈을 벌고 자녀를 기르고
무슨 뭐 회사를 다니거나 장사를 하거나 사업을 하거나 뭘 하든지 좋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 모든 삶의 기초는 무엇에서 시작하냐면 하나님이 없다는 사상에서 시작한다. 악인은 아주 죄인들은 말할 것도 없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 일반적인 사람들도 그러합니다. 과거에 소련이 망하기 전에 말이에요. 소련의 정부 소속된 부서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양적으로 볼 때 제일 큰 부서가 있었어요. 소련 정부 안에 제일 큰 부서가, 그러니까 직원이 제일 많고 하는 일이 많고 예산도 많이 드는 그런 부서가 있었는데 거기가 어디냐면은 반종교국이라는 그런 부서였어요. 반종교국에서 하는 일은 뭐냐면 이 무신론 사상을 강화하고 그것을 인민에게 교육하고 그리고 반대로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들을 어떻게든지 제거하고 억제하는데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직원 숫자도 많을 뿐 아니라 예산도 굉장히 많이 듭니다. 당연하죠? 인민들을 다 감시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반종교국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일들을 했어요. 도청도 하고 뭐 감시도 하고 뭐 별의별 짓을 다 하고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색출하고 기독교 문서를 막 파쇄하고 이런 모든 전반적인 일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북유럽에서 선교하던 선교사님이 정말 어렵게 소련 여행 허가를 받아가지고 소련을 방문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때는 냉전 시대인데 오랜만에 서구에 있는 인사들이 왔으니까 이렇게 구경시켜 줄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 북한 가면 구경시켜 주듯이 구경시켜 주면서 정부 관리가 뭐라고 했냐면 선생님, 모처럼 이 정말 어렵게 우리 소비에트 공화국에 왔는데 가장 보고 싶은 게 무엇입니까? 그걸 물어봤어요. 보여주겠다고. 그래서 내가 소문을 들었는데 반종교 박물관이 있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좀 구경을 시켜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거 어떻게 하셨냐고. 그리고 어디 박물관처럼 된 데를 데려갔는데 어마어마한 규모예요. 거기에 전시된 모든 전시물들 이게 뭐냐면 인민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 모스크바에 있는 큰 박물관인데 들어가니까 뭐냐면 종교는 사기고 아편이고 종교는 거짓말이고 하나님이 있다는 모든 게 다 거짓말이다 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많은 전시물들을 만들어 놨대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구경했는데 가슴 아픈 건 뭐냐면 그 전시물들을 소련이 만든 전시물도 있지만은 기존에 있던 러시아 내에 있던 교회들에서 뜯어온 것들이 상당히 많이 전시되어 있대요. 뭘 뜯어왔냐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무슨 성모상이 있는데 거기에다 헌금을 바치고 기도를 하면 성모상이 갑자기 막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헌금 많이 바친 사람한테는 흔하지 않게 막 기적이 나는 성모상 이런 거 사람들이 순례를 오고 헌금을 많이 바치는 건데 그걸 아예 철거를 해서 뜯어와 가지고 뒷면을 보여주는데 뒷면에 이 물 넣는 장치가 있어요. 벽 뒤에서 물 넣는 장치가 있고 그래서 헌금 많이 하는 사람은 뒤에 몰래 누가 들어가가지고 물을 갖다가 집어넣으면 그게 보이지 않는 구멍으로 성모상이 이렇게 하게 하는 이런 장치들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대요. 중세시대부터 있던 것들을 뜯어다가 전시를 해놓고 봐라 이게 다 사기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 보고 나서 이제 선생님 보시니까 소감이 어떻습니까? 그냥 물어봐서 자기가 그랬대요. 야 역시 당신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굳게 믿는군요. 그랬더니 이 반종교국에서 나온 사람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그러더래요.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이 있다고 믿습니다. 깜짝 놀라서 공산주의자인데 그럼 무슨 소리냐? 당신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거 아니냐? 아니라고 하나님이 있다고 믿는다고. 단지 우리는 그 하나님께 반대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럴듯하잖아요. 이게 더 악한 거예요 사실은. 그러나 공산주의뿐만 아니라 사실은 우리 이 민주주의 국가도 자본주의 국가도 우리도 뭘 믿고 시작합니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중요한데요. 여러분 그냥 무신론자 말고 하나님이 있다고 믿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사람도 상당히 많아요. 예를 들자면
뭐 과거의 과학자 중에서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있다고 인정을 했어요. 신이 없다면 이 우주가 이렇게 돌아갈 리가 없다. 그러니까 신의 존재는 그가 인정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안 믿는 거지. 그러니까 이 어리석은 사람들 안에 자세히 들여다보면 여러 가지 양상의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아예 무신론자도 있고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강렬하게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이 있다는 것까지는 인정하지만 그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도 않고 그분을 믿지도 않는 사람들. 사실은 이 모든 사람들을 다 싸잡아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한다면서요. 아니에요. 그거조차도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이라는 어떤 존재가 아주 대단한 인간을 초월하는 어떤 초월자가 있지만은 그하고 나하고 내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는 것이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모든 사람들을 가리켜 성경은 어리석다. 그런데 이 어리석음이라는 게 치명적인데요. 하나님이 없다는 이 사상을 갖고 있는 게 치명적인 것은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살기 때문에 그냥 그러고 살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로부터 시작해서 무엇인가 일이 일어나요. 여기로부터 시작하는 일이 있어요. 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믿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있어도 나랑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면 저희는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한다. 이렇게 나와요. 이 생각이 사람 안에 들어가면요. 그 다음에 뭐가 시작이 되냐면 부패라는 게 시작이 돼요. 부패가 뭔지 아시죠? 썩어요. 썩으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게 썩기 시작하면 이거 왜 썩느냐? 썩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원래 생명이 있던 것이 생명이 없어지면 그때부터 썩기 시작해요. 이게 부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 그래버리면 사실은 온 우주에서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 한 분인데 그분을 거절하는 것이고 거부하는 것이고 무시하는 것인데 그러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면 부패라는 걸로 나타나요. 이 부패는 곧 사망과 같은 의미입니다. 자, 그러니까 무엇이냐면 여기 어리석은 사람들은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이 사람들은 죄인이에요. 죄인. 죄의 본질이 뭐냐면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 죄의 본질이에요. 사람들마다 왜 이 세상에 미련한 사람들은 왜 하나님을 없다고 얘기하느냐면 죄가 들어갔기 때문이고 죄가 눈을 어둡게 했기 때문이고 죄가 그 마음을 어둡게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소련에 있었던 어떤 사람이 얘기했다는 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는 그것을 거절하고 반대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느냐?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기 성경에 나온 대로 하나님이 있어도 우리한테 영향을 끼칠 수 없어. 내가 반항해서 이길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패한 심령, 하나님을 모르는 심령,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심령들은 곧 가증한 악을 행해요. 왜냐하면 두렵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가 악을 행해도 이 악의 대가가 내게로 돌아오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내가 악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많은 이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삽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사는 거 보세요. 예, 우리나라도 보세요. 우리나라가 선진국 중에 하나입니다만은 여러분 이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장치가 필요한데 그 중에 법도 있고요. 뭐 경찰도 있고요. 군대도 있고 왜 그렇습니까? 이런 것들이 놔두면 제 마음대로 하게 하면 난리가 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슨 장치를 만들어서 억제해야지 그나마 인간 세상이 유지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장치들이 없어져 버린 나라들이 있어요. 지금도 있습니다. 아프리카나 중동 지방에 이런 법과 질서가 치안이 완전히 없어진 나라. 여러분 이런 나라에서는 무슨 일들이 일어나는지 여러분 TV만 틀어봐도 알잖아요.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강자가 약자를 잡아먹는 것이 아주 지극히 당연한 일이고 제각기 살기 위해서 아이고 어른이고 여자고 할 것 없이 다 총 들고 돌아다니고 칼 들고 돌아다니는 세상이 돼버려요. 순식간에. 그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아파트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인터넷 같은 데 보세요. 아주 고층 아파트인데 이렇게 원형으로 만들었어요. 네, 원형으로 만들고 고급 아파트를 지었어요. 큰 빌딩인데요. 가운데가 이렇게
다 비어서 어느 층에서나 밑에를 내려다볼 수 있고 안팎으로 그렇게 아주 돈을 많이 들여서 지어놨는데 나라의 치안이 무너지고 법이 무너져가지고 이게 깽단 소유가 돼버렸어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층마다 주인이 다 있어요. 깽단이. 그래서 이 빌딩을 소재로 해서 영화도 많이 만들어졌어요. 헐리우드에서. 이런 세상이 디스토피아라고 그러죠. 세상 말하면 이런 세상이 될 것이다. 그래서 그 빌딩을 소재로 나는데 그게 실제로 존재해요. 거기 들어가서 사진 찍은 그 기자들의 사진이 나오는데 뭐 사진 찍다가 죽었다는 뭐 소문이 많습니다만 그 청바지 입고 티셔츠 입은 여자들이 그냥 날씬하고 하이힐 신는 여자들이요 기관총 들고 다녀요. 그 뒤에서 막 쏩니다. 누가 나한테 쏠지 몰라. 그것은 누가 특별히 주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마다 이게 강제하는 어떤 규율이 없어져 버리는 그런 세상이 금방 돼버립니다. 우리가 역사 속에서 이미 여러 번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어려움이 우리나라에도 말이에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사회적으로 있지만 그 중에 심각한 어려움이 뭐냐면 죄를 지었는데 벌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생겨난 어려움들이 이 사회를 좀먹는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여러분 아시다시피 일제시대 때 일본하고 연합하고 거기 앞잡이 노릇을 한 사람들이 부귀영화를 누리고 독립운동한 사람들이 아주 가세가 다 몰락하고 폐가 망신해버렸는데 문제는 해방된 다음에 이게 해결이 됐어야 돼요. 근데 아시다시피 해결이 안 됐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쫓겨나가고 나서 일본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던 재산들이 있잖아요. 이게 적의 재산이다 그런데 그거 어떻게 됐습니까? 그냥 미 군정이 불하를 했어요. 그러니까 막 무슨 창고 같은 거 우리 요즘 돈으로 하면 몇천 원 주고 사고 그 재빠른 사람들이 자격 요건을 막 갖춰가지고 그런데 그 창고 안에 알고 보니까 뭐 쌀이 가득해 있어. 근데 서류에는 그냥 창고, 빈 창고예요. 이런 식으로 그것을 토대로 해가지고 세워진 게 지금 우리나라 대기업들이에요. 다 무슨 삼성이니 현대니 이런 회사는 대부분 다 그 적산을 불화받아가지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세워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 친일파 사전을 만드는 사람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친일파 후손들이 100명당 뭐 의사가 17명, 뭐 법관이 무슨 30명, 그리고 나머지가 뭐 다 하이클래스 지금 사는 사람 중에.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들이 대부분 자기들끼리 결혼해가지고 그 안에서 계속 그것을 유지하고 있다. 유지하는 게 아니라 더 많아지. 그 독립 후손들은 독립가의 후손들은 어떻게 되느냐? 제대로 공부도 못하고 거지꼴이 돼가지고 노숙자가 돼서 죽는 사람, 무슨 비참하게 그냥 자손도 없이. 왜냐하면 가진 게 없으면 결혼도 못하고 자식도 못 낳잖아요. 자식을 낳아도 교육도 제대로 못하고 교육을 못 받으면 당연하지만 수입이 줄고 이게 몇 세대가 내려가다 보면 아예 그냥 멸절돼버려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면 죄를 지었는데 벌을 안 받았기 때문이고 그것이 사람들에게 교훈하는 거예요. 특히 그 다음 세대들에게 착한 일을 하면 안 되는구나. 국가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살면 안 되는구나. 이게 전 국민에게 교육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들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최고 가치는요 돈입니다. 무슨 짓을 해도 돈만 많이 벌면 그게 최고다 라는 생각이 굳어지게 됐어요. 그리고 생각의 범위가 좁아져서 우리 가족 또는 우리 친척 또는 나하고 연관된 이 소속된 이 단체만 잘 되면 된다는 굉장히 소규모적인 사고방식으로 바뀌었어요. 얘기가 좀 엇나갔습니다만 이게 영적으로도 똑같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어떤 거냐면 내가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나를 벌줄 존재가 없고 내가 이것으로 피해받을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면 가증한 악을 행하고 선을 행할 사람이 생각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지각이 있어서 생각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을 찾거나 또는 선을 행하는 자가 있는가 하고 둘러보니까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다 어떻게 되냐면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는 이 생각에서 파생돼서 결국엔 어떤 결과까지 나오느냐. 이건 치명적인 결과가 나와요. 왜냐하면 그게 죄의 근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하나님의 의견보다는 내 생각이 우선되는 것으로부터 해서 모든 죄가 시작이 돼요. 하나님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마라, 이것을 먹는 날에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그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이 있었는데 하와가 마귀의 말을 듣고 그 다음에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 그거보다는 내 생각이 더 옳아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잠시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을 잠시 유보하고 자기 생각대로 행동을 옮겼어요. 이게 죄의 시작이에요. 그 죄의 시작된 것이 점진하고 발전하면 결국엔 어떻게까지 이른다고요? 하나님이 없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다가 보니까 결국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존재 자체를 멸시하게 되는데, 이것은 당연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성경상에서 배우는 진리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면 곧 하나님을 멸시하는 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미루는 것은 하나님을 뒤로 미루는 것이나 똑같은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안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아요. 이게 믿음의 유무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믿노라고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그 사람이 뭘 믿는데 믿는다는 게 막연한 게 아니라 뚜렷한 대상이 있고 존재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존재가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이라면, 그래서 내가 그분을 믿는다면 당연한 얘기지만 그분의 의견을 무엇보다도 더 중요하게 생각할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있다면, 온 우주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분, 우리의 생명이 되신 분이 진짜 있다고 생각하고 믿는다면 그 무엇보다도 그분의 의견을 중요하게 생각할 거예요. 당연한 얘기입니다. 내가 힘이 모자라서, 내가 연약해서, 실족해서 못하는 것은 있을지 모르지만 멸시하고 무시하지는 절대로 못해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도 신앙생활 해보셨잖아요.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이 나한테 원하는 게 분명히 이거라는 걸 내가 아는데 여러분 짐짓 무시해 본 적 있습니까? 왜 없겠어요? 다 있지, 우리. 네. 다 있는데 여러분 그때 편하든가요? 안 편하죠. 불편하죠. 근데 문제는 그럴 때 하나님이 그냥 담배에 그냥 딱 때리면은 아이고, 그런 다음에 마음을 돌이킬 때는 하나님이 마음이 너그러우셔서 오래 참고 기다린다. 그러니까 한 번 무시했는데 괜찮네, 넘어가네. 그래서 그 다음에 무시를 두 번째 하면요, 첫 번째보다 마음이 덜 불편해요. 네. 왜 이러세요? 다 해보셔서 알잖아요. 그죠? 세 번째는요, 훨씬 덜 불편해져요. 여러분, 이 과정이 진행이 되면 어떻게까지 되느냐면 그의 말씀을 무시하기 시작하면 결국엔 그분을 무시하는 데까지 이르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있다는 것은 뭐 부인은 못하지만 그분이 내 인생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렇게 살게 돼요. 그 시작은 아주 작은 일이었지만 그 결과는 치명적이에요. 그래서 그걸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물러가 라고 얘기해요.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죄가 돼요. 뒤로 물러나는 거예요. 이게 전진하는 게 아니라 자꾸 후퇴하고 퇴보하는 거예요. 조금씩 조금씩. 그러다 보니까 결국엔 어떻게 되냐면 다른 더러운 자들과 똑같아져 버려요. 차이가 없어져 버려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세상 사람과 구분이 안 되는 사람이 돼버려요. 세상 사람과 우리가 제일 구분되는 장면이 뭐냐면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지 않는 것. 그것이에요. 다른 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랬다 그러면 아예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 무슨 미친 소리야, 그러고서 무시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못하잖아요. 예?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다는데 여러분 막 무시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어요. 그러지 못해요. 하려고 해도 안 돼요, 그게. 그러니까 여기에서 세상 사람과 우리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가장 큰 차이. 근데 어떤 사람이 기독교인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다 그래도 전혀 뭐 관심이 없고 나한테 영향이 하나도 안 가고 내 마음대로 살아. 그러면 그 세상 사람과 다르게 뭐가 있냐. 그걸 뭐라고 하냐면 각기 물러나 함께 더러운 자가 되었다.
참 가슴 아프지만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있을 거예요. 다윗 때도 있었고 그러니까 다윗이 그것을 교훈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안 된다고. 이렇게 하나님이 없다 해가지고 죄에 빠지고 부패한 사람들, 가증한 악을 행하고 선을 행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 다음에 그 죄의 영역이 어디까지 나아가느냐 하면 그들이 죄악을 행하는데 이렇게 4절에서 얘기해요. 죄악을 행하는 자는 무지하냐? 이 어찌 무지한지 저희가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다. 이제 개인의 영역의 죄가 어디까지 퍼져나가느냐 하면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데 떡 먹듯이 라는 것은 우리나라식의 떡 먹듯이가 아니라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떡이라는 게 이 사람들한테는 주식 빵을 의미한단 말이에요. 하루 세끼 밥 먹듯이 규칙적이고 일상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잡아먹어요. 이 악인들의 결국이 이렇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얘기하는 바가 뭐냐면 무릇 경건코자 하는 자는 이 세상에서 핍박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미련한 사람들이 죄인들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사는데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분의 말씀을 존중하고 그것을 중히 여기고 살면은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이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들이 그들을 괴롭히는 일입니다. 하루 세끼 밥 먹듯이 일어나는 아주 뭐 특별한 일이 아니라 그냥 흔하고 흔한 일들처럼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 또한 무지한 짓인데 왜냐하면 그 사람들 즉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는 사람들은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 백성이다. 나의 것이라고 얘기해. 하나님이 나의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거병이하는 거예요. 얼마나 무지하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떡 먹듯이 먹는데 그게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것을 떡 먹듯이 먹는데 전혀 거리낌이 없고 두려움이 없어. 이게 얼마나 무지하냐 말이에요. 무지하게 짝이 없어. 여러분 예수님이 빌라도 법정에 섰을 때 유대인들이 뭐라고 해요? 빌라도가 나는 이 사람에게서 죽을 죄를 찾지 못했다. 그럼 손을 씻었어요. 이 핏값은 나한테 없다. 그러고서. 근데 유대인들은 뭐라고 그랬냐면 그 핏값을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셔서 그랬어요. 이거 얼마나 무지한 일이에요. 얼마나 무지합니까? 이게 죽을지 살지 모르고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면서 그 핏값을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은 유대인들이 누구보다도 더 잘 알아요. 예수님을 잡아오고 고소한 사람들이 누구보다도 더 잘 알아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을 죽이는 것은 무죄한 피를 흘리는 것이고 무죄한 피를 흘리는 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죄라는 것을 상식적으로 압니다.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그런데 두려움이 없잖아요. 뿐만 아니라 자기들이 죽이고자 하는 사람이 지금 뭘 주장했냐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계속 주장했단 말이에요. 그냥 일반인도 아니고 일반 무죄한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을 죽이면서 거리낌이 없어요. 두려움이 없어. 왜냐하면 그들에게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생각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치를 보지 않아요. 하나님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냥 자기들이 하고자 하는 것만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겁없이 외칩니다. 그 핏값을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려주소서. 여러분 핏값을 톡톡히 치고 싶어요. 정말 핏값을 톡톡히 치고 주 70년에 로마가 쳐들어와가지고 예루살렘을 파괴하는데 그때 예루살렘에 명절을 타서 사람들이 모였는데요. 고대사회 2000년 전 얘기예요. 그때 예루살렘에서 죽은 로마인들에게 죽은 사람이 공식적으로 100만 명 이상이에요. 여러분 100만 명이면 고대사회에서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수억이라고 얘기해도 과언이에요. 그 이후로 유대인들이 온 세상 떠돌아다니면서 가는 데마다 핍박을 받았어요.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유태인들을 환영해 준 나라가 없었어요.
유대인들에게 칭찬하는 나라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가는 나라마다 못돼 먹게 굴었어요. 유대인들이 가는 데마다 인심을 잃었어요. 가는 데마다 핍박을 받았어요. 무슨 건수만 있으면, 물론 그 인간들도 잘못된 인간들이지만, 예, 무슨 건수만 있으면 그 죄를 다 유대인들한테 덮어씌우고, 들어보셨죠? 학살이라고, 홀로코스트라고.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서 학살당하는데 메뉴 중에 1번이에요. 항상. 근대에 들어와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예, 히틀러 손에 얼마나 많이 고통당하고 죽었습니까? 유태인들이. 그런데 정말로 겁이 없죠. 그 핏값을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려줬어. 그런 말을 막해. 내 백성을 떡먹듯이 먹는데 저것들 왜 안 무서워하지? 어찌 무지한지 모르겠다. 하나님은 탄식하는 게 어떻게 이렇게 무지한지 모르겠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핍박하고 괴롭히는데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도 못 봤어요. 이거 예수쟁이 괴롭히면은 이 하나님이 나한테 벌 주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전혀 안 해요. 전혀 그런 생각이 없어요. 생각해보세요. 여기 현대 땅에도요, 그거 무슨 제단 같은 거 있잖아요. 나무한테 제사 지내고 그러잖아요. 그거 뭐 제사 지내는 날 되면 거기다 이렇게 붉은 흙 같은 걸로 뭐 해놓고 소주병도 갖다 놓고 이러잖아요. 여기 올라가는 길에, 옛날 길에 보면 계단처럼 된 데로 제단이잖아요. 여러분, 그거 흙 이렇게 쌓았는데 동네 사람들이 발로 이거 뭐야? 이거 차는 거 보셨어요? 절대 안 그러죠. 왜냐하면 건드렸다가 귀신이 해코지 할까봐, 그 귀신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도 건드리지 않아요. 여러분, 서울에 가면 강남에 그 성모병원하고 그 다음에 검찰청하고 대법원하고 이런 게 있어요. 강남에 가면 큰 건물 있고, 그게 말하자면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잘 살고 잘 나가는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장소. 근데 거기를 이렇게 넘어가는 대로가 있는데 지금도 있어요. 그 강남 고속터미널 뒤쪽에서 저 서초동 쪽으로 넘어가는 길이에요. 이름 많이 들어본 동네죠. 유명한 동네들, 잘 사는 동네들인데, 이 넘어가는 길에 가다가 길이요, 가다가 중간에 이렇게 벌어졌다 다시 모여요. 왜냐하면 가운데 큰 나무가 하나 있어요. 그 대로에. 근데 그 나무를 이렇게 길이 이렇게 지나갔다가 모여요. 그 나무가 그냥 있어요. 무슨 그 나무가 대단한 뭐 오래된 몇천 년 된 그런 나무가 아닌데, 그 나무가 옛날에 그 지역 사는 사람들이 섬기던 무슨 귀신들이 나는데, 거기를 깎아가지고 산을 깎아서 도로를 내는데 그 도로에 나무가 있어서 그걸 벨라고 그러다가 몇 사람이 죽었대요. 그래서 아무도 그것을 베지 않는다고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정부가 길을 내는데, 이렇게 강남에 대로를 내는데 이렇게 내놨어요. 그게 무슨 문화재 뭐 보호수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나무예요. 그냥 나무. 근데 그것 때문에 강남의 그 비싼 땅을 더 사가지고 길을 이렇게 내놨어요. 사람들이요, 귀신이 해코지하는 것만 해도 겁나가지고 못해요. 그런데 교회 욕하고 교회 핍박하는데 사람들이요, 얼마나 민감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아무렴 동네 귀신보다 세지 않아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런데 동네 귀신은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사고방식이에요. 세계에서 제일 큰 종교인데, 기독교가. 그 종교인들이 섬기는 신이 있다면 얼마나 큰 신이겠어요, 상식적으로. 그런데 두려워하지 않아요.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님들 욕하는 거에 대해서 너도 나도 한마디씩 다 하지, 그거 캥겨하지 않습니다. 야, 이게 저것들 괴롭혔다가 하나님이 야단하면 어떻게 하지? 뭐 이런 생각 없어요. 나 피해받으면 어떡하지? 우리 자식들이 잘 안 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 없어요. 그런 생각들이 없어요. 교회 바깥에서만 그렇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그래요. 김진홍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합니다. 과거에 자기가 그 청계천에 살던 사람들 데리고 가가지고 저기 경기도 어디에다가 그 동네 만들어서 글로 이주시켜서 거기서 목회했잖아요. 이분이 두레 공동체 만들어가지고. 그런데 청계천에서 뭐 거기서 그 저기 뭐야 그거 쓰레기 줍고 그러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 데려갔으니 이 사람들이 성실하게 생전에 일해본 적이 있어요? 농사를 져본 적이 있어요?
땅 개발해가지고 농사 짓는데 당연하지 농사도 잘 안 되고 힘들죠. 잘 안 됐단 말이에요. 처음에 힘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재직해 하는데 어떤 사람들이 와가지고 저 김진원 목사가 우리를 그 박태선이 한 것처럼 신앙촌 만들듯이 우리를 이렇게 데려와서 이 꼴이 되겠다. 자기들이 원래 거지였어요. 그 동네에서. 그나마 여기 와서 집 짓고 잘 사는 거예요. 그나마도. 그래가지고 목사님을 때리기 시작하는데요. 재직해 하다가 몰매를 맞았는데 그 나중에 그 김진원 목사님 집회할 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를 막 교인들이 때리는데 자기가 눈을 한 번도 안 뜨고 있었대. 맞으면서. 그 나중에 때리다가 사람들이 목사님은 왜 눈을 감고 있냐 그래서 누가 나 때렸는지 안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나중에 목회하는데 여러분하고 눈 마주치면 내가 나 때린 놈 생각할 거 아니냐. 그래서 눈 감고 있다 그랬더니 그때부터 안 때리더래. 웃기는 얘기지만 여러분 사람들이 열받는다고 교회에서요? 아니 목사 때린 것도 목사 때린 거지만 교인들끼리 얼마나 싸워 얼마나 욕해. 이것도 겁없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욕하는 저 사람이 내 맘에는 안 들지만 저 사람이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이 있다고 믿으면 함부로 흉보고 욕하고 편론하기 힘들 거예요. 근데 막 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얘기하는 하나님이 길이 참으심이 그걸 보고 너희가 그렇게 교만하게 하나님이 그래요. 오래 참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래 참아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진멸되지 않는 거예요. 그건 참 감사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제 멋대로 살아서는 안 돼요. 절대로.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죄가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하면 그러므로 하나님을 자꾸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하나님보다는 내 생각이 우선하게 만듭니다. 이게 죄의 가장 악한 면입니다. 하나님을 멸시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게 만듭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당연하지만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도 않아요. 제 힘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있지만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들, 성경에서 보면 나와 있죠. 에서 같은 사람들. 하나님이 있는 걸 알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이어받는 그 장자, 이게 어마어마한 축복인데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내려온 그 축복이 이제 자기 것이 되었는데 가치를 둡니까? 안 둬요. 왜냐하면 자기 인생을 제 힘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야곱은 힘이 상대적으로 약해서 엄마 치마폭에 쌓여가지고 쌍둥이지만 부엌에서 요리나 하고 앉아있는데 이 에서는요 크고 장대한 사람, 성경 표현대로는 혈액순환이 좋아서 얼굴이 붉은 사람, 다혈질이에요. 싸움도 잘해요. 그래가지고 나가면 짐승을 잡아오는데 아버지가 너무 좋아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삭도 기질이 에서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이삭도 좀 얌전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자기 아들이 어떻게 이렇게 무슨 격투기 선수 같은 애가 나와가지고 짐승을 쩍쩍 잡아오는데 집에서 기르는 가축하고 육질이 다른,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아버지가. 그러니까 인생 자기 힘으로 얼마든지 헤쳐갈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자기 인생 자기 힘으로만 살지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장자의 축복에 대해서도 가치를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배고파 죽겠는데 지금 아무리 배고프다고 해서 사냥 갔다 와서 배고프다고 설마 그 집에 장자인데 굶어 죽게 놔두겠습니까? 그 집에서? 그런데 그거 요리하고 기다릴 시간이 없는 거예요. 보니까 자기 동생이 지금 팥죽 끓이고 있는데 그건 지금 당장 먹을 수 있잖아요. 하인들 시켜서 야 한 상 차려와라 그러면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리느니 지금 팥죽 먹는 게 훨씬 좋은 거야. 그래서 그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직분을 팔아먹었어요. 얼마나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 그것은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는 건 알지만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나는 내 힘으로 사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서 예배당 건물 안에서만 기독교인 사람들 많잖아요. 나가면 제 힘으로 제 뜻대로 살고 교회 안에서만 기독교인이 살고
그 에서랑 똑같은 거예요. 넓게 보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좌우하는 거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고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을 바라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 대한 묘사가 나온다면 그들의 결국 최후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렇게 됩니다. 저희가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두려워할 일이 없는 곳인데 이상하게 그 사람들은 거기에서 크게 두려워하게 돼요. 왜냐하면 이유가 있어요. 죄된 인생을 살기 때문이지만 그 죄된 인생이 이렇게 풀어집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뭐 하고 있느냐면 너를 대하여 진치고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너는 이 교훈을 받는 사람들, 즉 하나님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떡 먹듯이 먹는데 그래서 이번에도 또 떡 먹듯이 먹으려고 진을 쳤어. 군대를 아예 딱 진을 쳤다는 건 이건 이제 처절하기 직전이에요. 본격적으로 이제 죽이려고 작정을 하고 딱 준비를 했는데 그곳이 어떻게 돼버렸냐면 자기들 예상하고 전혀 다른 장소가 돼버렸어요. 그 너를 대적하여 진친 그곳에 저희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십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전쟁을 우리가 안 겪어봐서 그렇지만 전쟁을 겪으면 뭐가 달라지는 제일 크게 달라지는 것 중에 하나가 전쟁이 없을 때는 사람들이 죽으면요 그대로 관에다 묻어서 이게 나중에 예를 들어서 무슨 일이 있어서 관에서 이제 시신을 꺼낼 일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은 그대로 뼈가 돼 있죠. 제가 몇 년 전에 저희 친할머니 그 발굴하는데 갔더니 무덤을 팠어요. 몇 년 만에 팠는데 관 위에 이렇게 덮어놨던 거 권사 아무개 뭐 이렇게 십자가 붙은 거 덮어놨던 것도 그대로 있고 오래됐지만 그 관뚜껑 여니까 할머니 시신 그대로 누워있죠. 뭐 제일 위에 두개골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여러 번 우리가 뭐 인체 모형에서 보듯이 순서대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잘 수습을 해가지고 이제 화장을 했거든요. 근데 전쟁이 나면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전쟁이 나면 죽은 사람의 시체가 그대로 있지 않아요. 칼에 맞아 죽으면 머리통 저기 따로 다리통 저기 따로 몸통 여기 설사 곱게 누워서 죽어도 그거 누가 시체를 그대로 묻어주겠어요. 그냥 아무데나 굴려버리고 짐승이 뜯어먹고 바람에 휘날려가고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면 뼈가 다 흩어져서 찾을 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가끔씩 왜 있지요? 6.25 때 돌아가신 분들 전사자 시신 어디에서 찾는다 그러면은 이 DNA 검사했는데 거기서 떡뼈 무더기가 나오는데 누가 여기 이 다리뼈가 누구 뼈인지 몰라요. 막 섞여 있어요. 누구 공산당들이 시체를 곱게 놔뒀겠어요. 한 구덩이에다가 다 집어넣어 버리니까 이걸 찾아도 찾기가 힘든 거예요. 지금 그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들의 결국이 어떻게 될 거냐면 하나님이 치셔서 시체도 제대로 보존 못하는 남는 것이 없을 정도로 뼈가 다 흩어져 버리는 그런 결과가 될 것이다.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잔해하는 사람들의 결국을 우리가 보면 역사 속에서요. 그들의 결국이 뭐 이렇게 그대로 남아있는 게 없어요. 다 없어져 버려가지고 어디로 갔는지 찾을 필요 없어져 버려요. 굳이 찾아도 여기저기 흩어져 있지 제대로 모양새를 갖추고 그대로 되어 있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그 소련 당시에 제일 컸던 정부부서 종교국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지금 어디가 있습니까? 네? 찾을 길이 없어요. 그 공룡 같은 부서에 소속돼 있던 많은 사람들, 거기에서 했던 일들, 그 모든 그 무슨 장비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지금 어디에서 그걸 찾겠습니까? 남은 것이 없어요. 다 바람에 흩날려서. 그래서 죄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거. 찾을 길이 없어요. 하나님이 흩어버리시고 보존하지 않으시니까. 그래서 자기들은 거기가 두려운 곳이 아니었는데 크게 두려운 곳이 되거든요. 하나님이 마침내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희를 그렇게 흩어버리셨기 때문에 너는 수치를 당치 않을 것이다. 교훈하는 거예요. 이 노래를 듣는 너는, 이 교훈을 받는 너, 그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야 되는 너, 하나님이 있다고 믿고 하나님을 섬기기를 작정하는 너, 하나님의 길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너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보호를 결국에는 받을 것이다. 그들에게 수치를 당치 않을 것이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두려워하면 그 다음에 뭘 해야 돼요?
그래서 결국은 찬양하는 거예요.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 누구인고? 누굽니까? 사람들이 없다고 얘기했던 그 하나님. 어리석은 자들이 하나님을 없다고 얘기했지만 실상은 그 하나님이 시온에서, 즉 하나님 백성들의 땅에서 그들을 구원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그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킬 때 심지어는 붙잡혀간 사람들도 다시 데리고 오실 거예요. 원수에게 쫓겨나갔던 사람들도 다시 모아들이실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 계신 거 믿으시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자기를 의지하는 자, 자기를 찾고 바라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필히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믿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즐거워 기뻐하게 됩니다. 야곱은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은 그래서 기뻐하는 거예요. 에서는 기뻐하고 그런 거 없잖아요. 이스마엘은 기뻐하고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살았던 가인과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기뻐할 일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계속 있었던 야곱,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붙들려 있던 이스라엘은 그날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다윗의 나스기를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요. 하나님의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가장 큰 차이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 사상과 삶이, 또 한쪽에서는 하나님이 계시며 그분이 우리의 왕이시며 그분의 말씀은 무엇보다도 존중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따르는 그 사람들, 이게 예수 믿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가장 뚜렷하게 나누는 경계선 중에 하나예요. 성경 끼고 교회 다닌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 삶의 모든 근간을 이루는 사상, 생각, 뜻이 어디에 있는가, 이것이 모든 것을 구분짓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권하고 축복합니다. 어찌 일이 되든지, 무슨 일이 세상이 요동하든지, 산이 뒤집어지든지, 바다가 뒤집어든지, 여러분 전진해야 돼요. 주님의 자 뒤로 물러가 부패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항상 주님이 계신 것으로, 그분이 더 어디 먼데 계신 게 아니라 내 안에, 내 마음과 생각과 뜻 안에 계시는 것으로, 내 마음과 생각과 뜻이, 내 영이 그분 안에 있는 것으로 여러분 우리 삶이 규정되어요. 거기 고정되어 있어요. 그러면 전진하여 이 주님의 보호와 은혜 가운데 기뻐하며 노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길로 계속해서 전진해 나가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합시다.